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6일 3월의 셋째 주 일곱째 날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는 오전 지금 7시 49분 17초를 지나고 있네요. 전국적으로 아마 사우스코리아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온다기보다는 어쨌든 봄을 저축하는 비인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에는 공기가 최고로 맑은 시간입니다. 공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여러분들 환기 자주 하시고 오늘 하루는 심호흡도 많이 하시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어쨌든 우산을 쓰고 주변을 걷든지 공기를 많이 환기하면서 오늘 심호흡을 많이 하시고 지친 여러분의 영과 육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기가 가장 좋은 날이고요. 비가 조금 오전까지도 올 것 같아요. 다른 나라나 미국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일본, 호주,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북극 지구 전체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있는 곳에는 공기가 최고로 좋고 날씨는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오는 2022년 3월 셋째 주 일곱째 날 사바스데이 안식이 계속되고 있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또 회복이 있기를 치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거듭난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아직도 뒤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2절까지 어제 본 것 같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모두가 지금 율법은 망하고 심판받는 것으로 나오죠. 왜냐? 범죄한 사람이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대로 사실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되어 있어요. 14, 15절이 특이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서 설명한 그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것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말은 모두가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양심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자기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된다는 것은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여기 나오네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참 무섭죠? 내가 내 자신의 양심이 나를 판단하고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며 자기가 자기 자신과 선한 양심 비록 타락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 그것을 그 율법에 어긋난 행위냐 아니냐를 계속 자기 스스로 양심이 그것을 이미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누구든지 다 우리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조금도 오차 없이 심판을 하실 것이고 구원을 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이 복음이 뭐냐? 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했고 인류를 이렇게 망쳐놓고 온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짐승화 만들어 놓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의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2000년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그 지옥의 불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이거 왜 우리가 더 살아갈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까? 살아갈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는.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 복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전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이라.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죠. 어떻게 인간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실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의의 흰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3장의 5번째 교회처럼 사대교회에 그 소수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주의종이니 교역자니 무슨 평신도니 직분자니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하고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예수님은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소수가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여러분 곳곳에 가뭄에 콩나듯이 예수님의 사람이 곳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금 막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지금 옮길 때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 이 막는 자를 옮기는 순간 교회도 동시에 성령님 안에 있다가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 앞에 만나러 하루파주가 나타나는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참 놀라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아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야호슈아 예수 아들 예수님께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 시간이 다 찬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든 안 들어갔든 혼자 살다 죽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은 타락했고 사탄 마귀 편에 섰지만은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자기 자신을 지켜봤고 자기 자신의 인생과 평생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양심이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송사하고 변명하면서 결론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맞춰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를 구분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부럽지 않고 가난에 처하고
그저 빈피배처하고 궁피배처나 빈부, 궁핍 어떤 것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선교로 계속 그는 일평생을 달려갔다는 걸 보면서 그래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너무도 유대교인들의 위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함정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했다는 예수님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것을 오늘 말하면서 로마에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흩어진 유대인들 특히 완전히 스스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도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라고 했습니다. 자칭 교회 잘 다니고 떳떳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이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다음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라고 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의 회의 그들의 회방도 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교회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들, 순교하면서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면류관을 지키면서 빼앗기지 않고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공이 같은 문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입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사탄의 회들이 자칭,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존재들이 겉으로 뻔질나게 옷 입고 인간관계에 맺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 교회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너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느냐. 훈도 가르치는 자요 훈계하는 자요 훈장이요 훈장질 하느냐. 그리고 뭐 믿음이 없고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을 너가 뭐 가르친다고 하면서 입을 나불거리느냐. 스스로 믿느냐. 자, 모순이 있다. 21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신사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일본의 진자같이 어떤 그 우상 숭배 할 때 그 바쳐진 물건을 슬쩍 한다 이겁니다. 도적질 한다는 거예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너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정확하게 유대교로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와 교리로 구원 못 받고 어떤 법을 위한 법, 예배를 위한 예배, 거짓 목사를 향한 그런 어떤 음란하지 섬기는 쫓아나지 설교에 놀아나면서 거기에 모든 이러한 허례의식으로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는 많이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로마에 흩어져서 그 로마인들과 헬레니즘 문화에 취해서 세상 향락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세상과 동화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 거짓 유대인들, 이런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은 이 법이, 이 말씀이 심각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순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로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특히 유대교에서 나온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있다고 좋아하고 율법이 있다고 좋아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율법을 알고 가르치고 할례를 받고 난리의 부르스를 추었어도 너는 28절 결론이 나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야지 인간들이 만드는 교리에 공부하고 훈련받고 프로그램 들어갔다고 그것을 몇 기 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돌아다니면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거의 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런 행동과 이런 삶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육신이 할례를 했다고 너희들이 이방인에 들어가서 잘난 척 끄떡거리지 마라. 이면적, 내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고 할례는 지금 몸에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할례를 하면서 회개하고 깨고 완전히 마음과 심령을 찢고 예수께 돌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의 그 엄청난 모순과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에 빠진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이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저주를 주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증인되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거짓 종교인을 만들고 교인을 만들어서 자칭 유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한계시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번째 교회 2번째 교회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 아무리 죽을 만큼 죽었어도 예수님은 살리는데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살린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이 많습니다. 가난합니다. 정말 때거리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라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계시록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영에 의지해서 얼마나 당시 유대교인들의 위선과 결국 유대교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종교인들이 그죠? 그 당시에 목사들이 사모들이 예배당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똑같이 지금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짓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고통받는 속에 악한 영도 역사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면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 교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세요.
3장 9절 보라 사탄의 외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똑같이 요한계시록 7교회 교회 중에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교회만 확실한 쉽게 말해서 하르파조 교회고 신부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사탄의 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고 자칭 얘기하지만 전혀 그들은 자칭이고 세뇌되고 거짓 목사와 거짓 세상에 설교로 세뇌되고 교리에 희생되고 유대교보다 더 악하면서 스스로 구원파를 얘기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잘 먹고 잘 싸고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게 그들을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너는 사탄의 회다라고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2개의 교회가 확실하게 구원받고 주님을 만날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뱀의 혀같이 날름날름거리면서 이자들의 그죠? 회방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자칭 구원파도 아니고 스스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모르고 그들은 사탄이 회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도 역시 분명히 살아서 멸류관을 지키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고 하면서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켜주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확실하게 하르파조될 교회인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역시 똑같이 거짓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을 거꾸로 일찍이 하면서 네가 옳았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항복하게 많이도 아니고 한두 명 정도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흰소의 시대에 이미 충격적으로 세상은 다 오염이 됐고 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입을 나불려거렸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들은 구원바라고 어쩌고 뭐 인간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간증을 나불거렸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오늘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처절하게 깊이 들어가서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저 통곡하고 경고하고 탄식하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탄식을 안고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 외에 어떤 것도 너희들이 의지하거나 잘난 척하고 나불거리지 말라. 내가 유대교의 수장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지만 내가 그 후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 사람들은 유대교인에서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외면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화합하면서 바나바도 또 여러 가지 그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2장을 마치면서 율법을 자랑하거나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뭐 모태신앙이다. 내가 목사로 몇 대 목사를 했다. 삼으로서 몇 대 그 교인들에게 많은 거 받아먹고 사내진미. 지금 여러분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때거리가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교인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은 여러분 먹게 쌓이고 교인들에게 대우를 받으면서 인간을 완전히 노스코리아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허위호식하면서도 여전히 흰소의 시대에 전쟁의 시대에 붉은 말이 뛰면서 핵이 전 세계에 터질 수 있는 이 충격적인 시간대에 우리는 왔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말할 준비가 안 됐네요.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2장을 마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마라. 내가 너의 중심을 한다. 광야 소리가 들리는 모든 분들은 그래서 모든 곳에서 나와 예수 한 분에 올인하고 그 주님을 심하다 때마다 찬양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들로 온전한 성경대로의 믿음을 지키다가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승자의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장차 이 땅에 거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그 주님의 최종 약속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광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예수님 앞에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의 나그네 길이지만 소망과 영생의 확실한 답이 있는 예수 믿음의 좁은 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으로 처음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길 예수 없이 결단한 모든 것들,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악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와 그 사랑 외에는 용서받지 못한 악이었다는 걸 생각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의 선교인들이 되어서 같이 지체로 예수님이 오심을 외치고 있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다가 주님 앞에 함께 부름받는 광야의 종들 꼭 되시기를 로마서 2장을 마치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해피 마라나.